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8절 13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향처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앞에 오다 보면은 퍼블릭이라는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깝고 그래서 가끔 가긴 하는데, 저는 목요일 거기를 갔더니 입구에 향초를 세워놓고 팔아요. 향초를. 소리를 좀 줄였으면 마이크를 끄라고. 아니면 오늘은 끊어버렸어요. 예,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예. 예. 예, 그래서 향초가 세워졌길래 이렇게 보니까 한 개 사면은 한 개는 공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솔나무 향이 나는 그 향이었어요. 그래서 냄새도 좋고 그래서 한 개를 사니까 한 개 더 끼워줘서 사가지고 화장실하고 또 몇 군데 넣으면서 냄새 좀 맡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꾸리꾸리한 냄새가 향 냄새 때문에 좋은 냄새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향의 효과구나. 여기 지금 제 방에, 안방에 이 안쪽에 보면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진돗개인데 이 강아지는 아주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시간만 되면 아주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 갖다 놨는데 얘가 가끔 냄새가 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던 향수를 한번 몇 방울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강아지 냄새가 안 나고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좋아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향수 냄새. 네. 그래서 이 좋은 냄새를 뿌리니까 나쁜 냄새가 가시고 좋은 냄새가 나쁜 냄새를 덮어버리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원칙은 이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원칙은. 세상은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 이 나쁜 화가 이게 지폐라는, 화폐라는 용어더라고요. 나쁜 화폐가 양화, 좋은 화폐를 구축한다. 또 구축한다 해서는 이렇게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한 줄 알거든요. 근데 알아봤더니 구축한다는 말이 쫓아낸다, 밀어낸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나쁜 화폐가, 가치가 없는 화폐가 가치가 좋은 그런 화폐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가 좋은 화폐는 먼저 킵을 해요. 좋은 화폐는. 그래서 뭐 금이라든가 달러, 장롱 속에 감춰놓잖아요. 안 쓰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구조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덜한 그런 돈이 세상을 먼저 지배하고 유통 구조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가끔 사다 보면 진짜인 줄 알았더니 짝퉁인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짜였어요. 그만큼 좋은 것들은 사람들은 내놓지 않고 간직하고 있고 나쁜 것을 먼저 내놓으니까 나쁜 가치가 떨어진 것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또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라는 사람들,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라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충하고 거짓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통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좋은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가짜를 진짜로 속여서 이 세상을 나쁜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나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이 사탄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그런 힘과 계략도
믿음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쁜 것도 좋게 만들고 죽어가는 것도 새롭게 하고 또 없어지는 것도 새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악한 자가 너희를 터치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것이 우리를 점령하려 하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은, 전능자의 손 안에 있으면은 나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삶을 풍성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착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미 좋은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과 세상 임금이 우리를 나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나쁜 흐름들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더 좋고 더 낫고 더 복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해준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완성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또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구제와 나눔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지 않습니까? 곡을 붙여서 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 아니면 저 핸드폰을 좀 밖으로 좀 내놓든지. 제가 나도 녹음해서 보낸다 하세요. 그래서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향처럼 그 찬양과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향냄새를 맡으시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실까? 왜 향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우리 찬양을 좋아하실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이 존경받고 아들의 이름이 높이를 받고 아들의 이름이 귀하게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또 귀하게 여김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고 우리 가운데 존귀하게 되고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길을 세우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주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예수 이름의 그 향기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향처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그 향을 향로에 금이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향을 피우면은 천사가 그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향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기도는 안 보이잖아요. 기도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향이 올라가는 이 모습이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림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향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향처럼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라는 분들이죠. 제사장 지파의 그런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돼서 성전을 섬기는데 그때 이제 분향하는 사람은 추첨하게 돼 있어요. 제비를 뽑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로가 분향하고 싶어요. 서로가 그 분향단에 앞에서 가지고 분향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그때는 천사가 와서 듣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제사장들의 숫자가 2만 명에서 3만 명쯤 됐다고 해요. 2만에서 3만 명. 그리고 그 2만에서 3만 명을 24개 조, 24반차로 나누는데 이 사가라는 8번째 조로 들어가서 봉사하게 됩니다.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봉사가 나오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번 제비를 보면 일주일 동안 내내 거기서 기도를 해요. 분향을 하면서. 그런 백성들은 밖에서 그 분향하는 시간에 함께 밖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근데 한 조가 들어가는 그 제사장 숫자가 700명쯤 돼요. 그래서 이 분향하는 그 순서를 뽑히려고 그러면은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제사장으로 봉사해도 한 번도 제사장 그 분향 제비를 뽑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이 분향할 때 제비를 뽑는 이거 당첨된 이런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감사 있고 또 복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가능성이 희망한 제비 뽑기에서 당첨이 된 거예요. 70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이 된 거예요. 사가랴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아이를 갖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내가. 그래서 분양하는 순간에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의 그런 독립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지만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분양하면서. 사가랴가 분양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분양단 옆에 누가 있었어요? 분양단 옆에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게브리엘. 하이 게브리엘. 게브리엘. 예. 게브리엘, 저 아이 이름이 게브리엘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천사. 예. 군대 장관, 전쟁을 한 천사는 미카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분양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서 나타나는데 빛처럼 그렇게 광채가 나는 형체가 나타나니까 분양하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분양하다가 얼마나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 여기입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분향단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분향했더니 천사가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듣고 있다고요? 천사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천사가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소중해요. 왜요? 우리의 기도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아들 예수의 이름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이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 함과 함께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지 앉아 계시다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전에 신방을 하다가 아이를 잃어본 적이 있어요. 한 5월달쯤 됐는데 날씨가 5월 때 굉장히 덥더라고요. 제가 그날 신방해야 될 가정이 23가정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주여 삼창하고 합심기도 합시다 해놓고는 보따리 가방 신방 가방 싸고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해야지 그 구역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구역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순서로 구역장이 딱 짜가지고 이제 저는 같이 이제 신방하는데 한 가정 한 1시쯤 됐어요. 1시쯤 됐는데 찬송 부르고 있는데 아이가 6살 되는 꼬마 아이가 엄마 옆에서 같이 있다가 형이 유치원에서 돌아갈 시간 됐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게 이제 패턴인가 봐요. 형이 유치원 갔다 오면은 이 꼬맹이가 가서 형 마중 가서 데려오고 이렇게 그 아이가 패턴인가 본데 이 아이가 약간 정신지체아이에요. 이 지능이 좀 아직 발달이 안 된 그런 아이예요. 예배 드리고 이제 차 마시고 있는데 아이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보더니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 아이가 없어졌어요. 큰일 난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났죠. 경찰서에 연락하고 아빠 회사에 연락해서 돌아오라 그러고 구역 식구도 신방대원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지역을 그 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뛰어다니는 거죠. 유치원, 경찰서, 시장, 가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고 오후 4시까지 저는 얼마나 속에 타겠어요. 신방하다 애를 잃어버렸으니까 콩티들이 튀어다니면서 아이를 찾았어요. 얼마나 그냥 속에 타가지고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힘도 빠지고 방법이 없어요. 가다가 길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신방하다가 애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목표를 합니까? 어떻게 그 부모를 봅니까? 아이를 돌려주세요. 아이를 돌려주세요. 양복 입은 신사가 구두 신고 넥타이 메고 앉아가지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이를 돌려주세요. 아이를 돌려주세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쟤 왜 저래? 뭐 다른 사람 눈이 뭐 시계 쓸 수가 없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저는 또 어떻게 목표합니까? 그 엄마는 또 어떻게 살라고요? 이게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돌려달라고. 한 시간 이상 그때 소리 지르는 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털고 다시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으면서 이제 수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구역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이 찾았대요. 할렐루야. 어디서 찾았대요? 저기 멀리 그 경찰서에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가 걸어가니까 걷다가 맡겨놓고 갔대요. 근데 그 경찰서는 우리가 그 집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아이가 혼자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런 짧은 시간에 그 멀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위만 돌아갔는데 아이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나가다가 아이를 또 찾아가지고 경찰서에 맡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서가지고 말씀을 놨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은 못 불편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흘리고 피 흘려 찢어가면서 그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아들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만사 제껴놓고 아들의 이름이 증거되고 아들의 이름이 찬양되고 아들의 이름이 기도로 올라오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향 냄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 그건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점이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의 냄새, 비방의 냄새, 정죄의 냄새, 뒷말들의 냄새로 무성해요.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냄새가 직장과 가정과 또 학교와 이런 사회에 가득 차 있어요. 나쁜 것들, 악화, 나쁜 것들이 가득 찬 그런 세상. 점차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쁜 게 사람들이 오염돼서 서로 악취를 품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악취인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피를 마르게 하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오염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나쁜 것을 좋게 하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상한 것을 치료해 주시고 무너져가는 것을 다시 구출하고 세워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향과 같은 기도를 올리셔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려서 그 받아 누린 것들을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셨다는 고백을 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자랑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 속에 붙지 말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이 자랑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하세요.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자녀들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 너희들을 이렇게 낳게 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자랐다. 너희들이 보호를 받았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했다. 이런 간증을 하면요 아이들도 그 신령과는 성령께 역사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자손 대대로 전달되잖아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 주변 사람들까지 이름이 계속적으로 대대로 계승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달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자랑할 때, 예수 이름을 증가할 때, 예수 이름으로 간증할 때 우리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외에는 부러워했던 그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게 되면은 그게 자손되도록 아브라함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것들 자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가 자선 되도록 예수를 믿게 되고 아브라함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